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큰 수술을 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두 번째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할 때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환자분, 정말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생활하시면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에다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시거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꼭 가서 꼼꼼히 읽으시고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냥 저쪽에다 툭 내팽겨쳐 놓고 아이 뭐 또 쉬라는 얘기겠지, 운동하라는 얘기겠지, 그러고서 여러분 덮어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가는 길에서부터 하나하나 들춰보며 꼼꼼히 읽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습관 고쳐야 되겠고, 이렇게 운동해야 되고, 약은 이때 잘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되고, 아마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대로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쓸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 그 의사가 적어준 설명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지난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 좀 긴 시간 저희는 연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씩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눴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 혹은 못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400년간 노예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했다.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진 앞으로의 인생은 제2의 인생과 같은 새로운 선물로 주어진 인생이다. 그러니 이 인생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워하는 난관과 같이 만나는 책이 바로 레위기일 겁니다.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흥미진진하게 읽었다가 레위기 딱 펼쳤는데 온갖 무슨 제사 이야기 나오고 흠없는 숫송아지 잡으라고 그러고 피 뿌리고 이런 얘기 막 나오면 이거는 레위기가 아니라 책 읽는 성경 읽는 나의 위기가 막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덮어버렸다가 그 다음 해에 1월 1일에 다시 창세기를 펼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레위기가 사실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사 규례, 정결 규례, 제사장들 규례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게 나의 지금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나?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잘 와닿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에는 그런 모든 규례, 모든 제사, 정결,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으니 꼭 이거 읽어야 되는 책인가 싶은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이자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레위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왜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왜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먼저는 구약 성경과 혹은 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둘, 뒤에 민수기, 신명기 둘, 중간에 딱 있기도 하지만 의미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그 수를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죠.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민수기에서 민수는 최민수 씨가 아니고 백성민자의 숫자수입니다. 그 말은 백성들의 수, 인구 조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이 여정 동안 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수를 지키신, 즉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에서의 신은 신라면의 신자가 아니고, 요즘 제가 갑자기 너무 막 그러고 있죠? 여러분 졸리실까 봐, 레위기가 워낙 졸린 책이라 여러분 잠 깨우려고 자꾸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게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명은 명령할 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냥 겉모양만,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신당부하여 주신 명령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세우심에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심의 이야기가 레위기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또 속죄하심, 화목하게 하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같은 그런 여러 복음의 개념들이 바로 다 레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들, 레위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오래된 율법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중심과 같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혼란과 무질서와 오염이 많은, 죄의 오염이 많은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 쉽지 않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조차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일종의 쇼나 행사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신앙은 주일에만 갇혀있고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생 성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행복한 인생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심리, 상담, 치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재테크, 투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혹시 우리조차도 낯설고 듣기 불편해하고 있는 주제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한 다시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환자처럼 다시 살게 하신 우리의 인생을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의 제도와 규례는 지나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해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일상이 하나 되는 삶을 위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철 더위에 우리의 체력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마저도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 우리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만큼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만큼은 거룩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끄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도 갈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 업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해, 몇 번째 달, 첫째 달, 셋째 달 이런 말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때를 그들의 원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셀 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 제1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월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출애굽한 달이 1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즉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상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공교한 자들, 지혜 있게 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진영으로, 그들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계산해 보면 거진 11개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었는데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세워서 살게 되거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신, 바로 시내산은 거룩함의 학교와 같은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계실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끝에 이런 말씀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되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성막을 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딱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충만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거기 계신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물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물이 지금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문제이죠.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저 약을 먹어야 삽니다. 저 약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이 막혀 있다면 문제이죠.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길을 찾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에 나아가는 문이 막혀 있다면 문제이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에게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 공급될 터인데, 그래야 내 삶이 만족되는 것인데, 그래야 나의 갈증이 해결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바로 그때에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이름을 우리는 레위기라고 지금 부르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재하는, 집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레위기의 책 제목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크라 혹은 와이크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와이크라 되어 있습니다. 와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부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야기로 처음 시작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히브리 문장을 딱 보면 와이크라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하라고? 너희들 자유해서 너희들 마음껏 살라고?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라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들로 살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제 나 죽어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것으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야, 너희들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마음의 짐, 마음의 부담 내려놓고 걱정 말고 살아, 마음 편안하게 살아, 천국 갈 테니까 그냥 걱정 말고 살아,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너희들 이제는 불러주신 대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명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에 목적이 있답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 내 친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줬고, 어쩌다 보니 하늘빛 광성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네요. 여러분,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이어지고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일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 가운데에도,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정체성을 인식할 때 그것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피곤한 일요일에 이 날을 주일이라고 여기면서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주일이 되면 반드시 주일이 되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와 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겁니다. 내가 왜 걱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힘들고 어려워도 왜 순종하고 왜 충성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와 이크라. 비록 나는 죄인이라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와 이크라, 그분이 불러주셔서, 그분이 오늘도 날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소망이 있고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왜 부르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만남의 장막,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만남의 장막,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회자를 써서 만남, 모임의 장막,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혹은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 회막을 단지 무슨 종교시설 만들려고 좀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무엇을 위한 장소입니까? 만남을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위한 장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니들 잘하고 있나 한번 보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으신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의 종의 형체로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산을 거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 지으신 그 사랑하는 이들과 그 동산을 함께 거닐었던, 동행하였던 그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함께하는 동행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인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과 함께 그들 가운데에 성막을 두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죄인이어서 나를 만날 수 없고 너희들이 죄인이어서 나와 동행할 수 없지만 너희들 성막으로 와라.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즉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성막에 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 덮고 다시 너희와 동산을 거닐듯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거기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장막 텐트 치셔서 만나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의 본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텐트 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 한 중심에 장막, 회막,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성막,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만나야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막연한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 혹은 마치 하나님을 인간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제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성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약속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 왠지 저 멀리 딴 데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헷갈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분명히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저기 어디 딴 데 여주 휴게소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회막, 성막이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 될 예배라고 믿는다면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짜 약속된 말씀이라고 한 것을 믿는다면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장소 헷갈려서 세상의 다른 것에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사람의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찾아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신 그 온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만나는 회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 일터도 하나님 만나는 성막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1장부터 5장 또 6장 7장까지 제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고 낯선 규례들인 것 같은 이 제사, 그러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어쩌면 참 단순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2절 말씀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제사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와 만나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길을 열어놓았으니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고, 이번 여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듯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